안녕하십니까. 잠시 마이크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항상 잘 안 들린다고 저희 자매가 그래서. 잘 들리시나요? 네. 앞서서 제 사회자 형제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주제는 예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시간을 참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라는 뜻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전부터 좀 필요를 느끼고 함께 교제하고자 했던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안 떠오르시나요? 네. 예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가르치는 것, 찬양, 교제, 신방, 봉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 2년 전에 작성된 기사였어요. 교회가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였는데,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는 복음 전도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뽑혔고요. 그 다음은 교인의 믿음의 성장이 두 번째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목사가 아닌 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인의 믿음의 성장이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후로 직접적인 도움 제공이나 지역사회의 지원, 이런 순서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무엇일까요? 네, 예배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축소화하거나 심지어는 생략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최상의 의무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최상의 의무 또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소홀해져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참 우리 교회가 이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네, 43장 7절 함께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이유를 살펴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그 이유 또한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추후에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여기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의 원어는 제데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고 계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원하신다, 요구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강하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뜻은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힘을 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그것으로 충만해진 내 마음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고 있는 영혼의 분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락된 자로서 하나님께 결코 다가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그것이 예배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어떤 분은 예배란 어떤 필요나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심령이 사로잡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필요를 구하는 기도나 받은 복에 감사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의 이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예배의 영어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 예배는 worship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가치를 뜻하는 단어인 worth와 돌리다라는 뜻의 단어인 ascribe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worship. 제 발음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즉 이 말 뜻은 가치라는 단어와 돌리다 합치면 가치를 돌리다. 즉 풀어서 설명하면 가치 있는 분께 가치를 돌려드린다 라는 말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4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한 장 넘기셔서요. 5장 12절을 또 보시면 만만 천천의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이 두 장면을 곰곰이 살펴보면 간구하는 내용이 있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이 계시록에 등장한 이 두 가지 예배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른 것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오로지 하나님께 가치 있는 분께 가치를 돌리는 것에 가장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 가치 있는 분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공여자와 수혜자가 있다면 공여자는 우리 성도이고 수혜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주인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혼동할 때도 있는데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추후에 이 예배의 원칙과 방법에
예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교제를 더 하도록 하고요. 이제 창세기 22장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처음 언급되는 걸 잘 살펴보면 성경 전체에 걸친 그 단어의 의미와 쓰임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중요한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의 첫 번째 등장은 창세기 2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함께 간 종들에게 하는 말 속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22장 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예배의 중요한 많은 사실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중요한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행동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합당한 방식대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때는 물론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예배는 그 계시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순종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순종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예배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단회적인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상시 한 주의 삶 동안 전혀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순종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실제 삶이 예배 드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이후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배는 하나님께 값진 것을 바치는 일을 포함합니다. 즉 희생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생각 없이 부주의하게 드려지는 그런 값싼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이 드려주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보다는 예배 보고 온다라는 말이 더 익숙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저 앞에 사회자, 앞에 목사님이 일정한 그 형식대로 순서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관람하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희생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 때로는 물질, 그런 것들을 드림으로써,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회적인 어떤 것을 포기함으로써, 직장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런 사회적인 어떤 것을 포기함으로써, 희생함으로써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다윗 또한 사무엘 하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값진 것을 드리는 것, 우리의 희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예배는 성별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함께 갔던 두 종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주목해 보면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아브라함은 함께 갔던 이 종들을 배제시키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이 두 종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이 요소의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취미생활, 또는 건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졸릴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모든 방해 요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는 저기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참된 예배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자기 존경,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은 예배에 결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배 드리게 될 때 참 나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섯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22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작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는 모든 예배자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고 예배자들의 심령에 더욱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큰 사귐의 장에 초대하시고 영적으로 더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6가지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과 예배는 그 계시의 계시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것,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값진 것을 드리는 희생을 수반한다는 것, 그리고 예배는 성별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포함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에게 크나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서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배란 어떤 필요나 받은 복이 아닌 하나님 그분께 심령이 사로잡히는 것이다. 제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많이 참고로 했던 알프레드 깁슨 형제님의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라는 이 책에 보면 기도와 예배, 감사와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필요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감사는 자신이 받은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그분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기도는 여호와여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고, 감사는 여호와여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배는 여호와여 당신의 어떠하심을 인하여 경배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도 함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예화를 성도님들께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강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구하고자 헛되이 몸부림치면서 정말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실감하고 마음속 깊은 데로부터 이렇게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외쳤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의 그 살려주세요라는 이 구원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길을 지나가던 정장을 입은 신사가 이제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이제 자기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그를 구해서 강변으로 건져냈습니다. 이 빠져가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아시나요? 사실 저도 수영을 할 줄 모르긴 하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섣불리 가지 마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섣불리 가지 말고 뭔가 이제 뜰 수 있는 튜브나 이런 걸 던지라고 하죠. 참 직접 들어가서 끌고 나오는 것은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정장을 입은 신사는 자기의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러자 이 구조된 그 남자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참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죠. 이제 그 구조자는 자신이 구해준 이제 구조한 그 정장을 입은 신사가 이제 자신이 구해준 그 남자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다음에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내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데 괜찮다면 내일 저녁 같이 식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이제 구조당한 이 사람이 그 남자가 이제 다음날 명함에 적힌 주소를 이제 보면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데 놀랍게도 그 주소에 적힌 곳으로 가니까 으리으리한 집들이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에 적힌 그 집은 그 동네에서도 가장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집에 하인이 나와서 자신을 영접해주고 객실로 인도되었는데요. 곧이어 주인이 나타나서 정말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자신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손님의 마음을 정말로 편안하게 해주었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참 그 주인은 그 손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세련된 감각으로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 나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정말 그 주인이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들을 그 남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주인에게 매료된 그 남자는 정말 이제 그 주인이 자기를 구원해준 구조자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정말 그 감사가 마음에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하고 탐복해가지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 깊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와 감사와 예배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신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것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결코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됨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에
감복하게 되고 경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그 감사가 융화되고 대치되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 가지 더 예화가 실려 있었는데 이것은 실화입니다. 런던의 한 연립주택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맨 위층에 어떤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래에서 타올라오는 그 불길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창문에 서서 도움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녀는 구조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소방대원이 그것을 보고 바로 사다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올라가서 자기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그녀를 불길에서 건져내서 건물 아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녀는 너무 이제 상황이 흥분되고 하니까 순간 그 자기를 구원해준 소방대원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 여자는 이제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방서에 찾아가서 그 남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가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그 뜻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소방대원은 그 남자의 편에서 이제 보답의 뜻으로 또 집을 방문하게 되고요. 이렇게 둘 사이는 이제 친구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이제 사랑에 무르익게 되고 연인 사이로 약혼하게 되고 이제 주례 앞에 서서 서로에게 서약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이 여자에게 이 소방대원은 그녀의 구조자이며 그가 없었다면 자기의 생명은 거기서 끝났다라는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구조자이지만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죠. 자신의 연인이자 남편이자 생애의 동반자, 그녀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은 이 기도와 감사와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의 필요에, 자신의 필요에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다. 감사는 자신이 받은 것에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그분께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다. 우리가 참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 평생을 다해서 아무리 입이 닳도록 감사를 드려도 모자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참 그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온통 몰입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 자신이 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마음이 집중되는, 몰입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더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그분 자체로도 참 높임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참 저희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저희의 필요나 저희가 받은 어떤 것에 집중하기보다 오로지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더욱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라감에 따라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또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말씀에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